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요한 1서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391페이지. 자,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온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정말 악한 말들을 쏟아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참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왜냐 그러면은 정말 죄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그런 것처럼 세상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거나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를 요즘 믿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요즘 정부와 시대라 얼마나 정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 가운데서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정보들이 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이렇게 우리 앞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국만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지금 그것이 이제 아주 심하대요. 그러니까 요즘 여론조사 발표 그것도 이제 하나의 통계지만은 여론조사를 믿느냐 할 때 그것이 옳다고 믿는 프로테이지가 한 5%에서 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이 마귀의 이 역할을 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게 만드느냐면은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가는 이 흉한 방법이 우리 의견을 들어주면은 그렇습니다. 들어주면은 같은 편이니까 나머지는 원수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가정으로 흘러가도록 묘하게 이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차별 금지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자체도 그렇습니다. 차별 금지 동성애 인정받다 이런 것들도 그 소수의 약자들을 보호하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한 4%, 2%, 1% 되는 사람들을 잘라가지고 나머지 99% 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요 세상의 어떤 그런 방식이요 프레임이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이번에
그 남북회담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말이죠. 당신은 전쟁을 원합니까? 평화를 원합니까? 이렇게 조사를 던졌대요. 당신은 전쟁을 원합니까? 평화를 원합니까? 설문조사 할만해요. 프레임을 딱 그렇게 짜니까 누가 그 앞에서 전쟁을 원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대답을 평화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남북회담이 해야 되고 북한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려고.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전쟁이냐 평화냐 이것은 두 개의 정확한 프레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결과요 평화는 결과요 목적이고 전쟁은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가 있고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평화를 얻을 때 전쟁을 하지 않고 얻으면 좋지요. 근데 전쟁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평화가 불가능할 때 일어나는 것이 전쟁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갖다 두 개를 드러내고 이렇게 택하라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이론조사는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2차 세계대전에 대전 일어나기 직전에 영국 수사해 가지고 이틀나고 말이죠. 이렇게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조약이 영국은 폴란드를 분화시켜 주는 걸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를 얻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조약을 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 다 박수를 쳤어요. 대단하다고. 그런데 당사자 본인은 아는 겁니다.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잠깐 이렇게 얻지 않으려고 저 욕심 덩어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주의 전쟁이 그것도 작은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에도 전쟁이냐 평화냐 이렇게 내버리면은 누구나 다 평화가 좋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할 때 이상하게 하지 말라. 그만큼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방법과 역할이 뭐냐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단적인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적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해서 마귀는 역사를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자꾸 갈라놓는 역사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와 같이 역사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역사를 하게 되면 세상은 전부 다 이렇게 물들어가고 이렇게 다 넘어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보시죠. 욥의 내용에서도 욥이 하나님께서 너가 축복을 줬기 때문에 잘 믿는 거지 축복만 거둬가면 저도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도 옷을 다 걸라시는데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의문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부터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도 핍박을 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 선지자도 다 죽고 제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숨겨도 천천히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꾸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지지 않고,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고, 다음에 보십시오. 히틀러를 통해서 어쩌려고도 안 되고, 그다음에는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해도 말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남긴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균형을 이루어가고 길들을 열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처지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는 범사의 예언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망의 가장 깊은 곳에 가서도 경외하는 자들을 알고 찾아내고 이끌어내고 불러내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국만 지금, 그러니까 옳은 소리 하면은 다 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옳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어떤지 옳으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수가 옳았는데 요즘은 소수가 옳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오후에 대해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신학교에서 좀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신 이 세상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올수록 그렇습니다. 우리 666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온 세상이 전에는 경제적으로도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다 하면은 공산주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근데 공산주의 시대 오기는커녕, 근데 자본주의 시대 다음에 뭐가 오고 있냐 그러면 정부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정부화 시대가 지금 오면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빅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가 나아간다고 하는데, 그 빅데이터의 뒤에는 말이죠, 이 세계적인 그런 이 자본들이 역사하고, 그 세계적인 자본 뒤에는 유대인들이 역사하고, 그 유대인들의 뒤에는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누가 비판하느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인데, 자칫 유대인들, 그들은 사단의 후예라,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빅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DNA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DNA를 통해서 인간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기록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DNA 방식으로는 수많은 것들을 보관을 할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세상이 그렇게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하나님 계획하신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상하게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목적, 내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침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휩쓸리거나 휘말리거나 그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옳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화를 내면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이유를 이야기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스스로 범죄하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세상이 거꾸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에게 핍박이 온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형제를 만약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삶의 그냥 간단한 우리 이 짧은, 그러니까 좁은 환경에서 가족들 간의 어떤 그런 뭐 이해관계 다툼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어떤 그런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숭배할 준비. 왜냐하면 이 땅에서 뭡니까? 잠시 잠깐,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것이고 헛될 못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정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나아갈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로마 시대로부터 그렇습니다. 수많은 그 순교자들의 모습들이 우리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상대방이 내리누르면 대항하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랬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은 너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너 목숨까지도 빼어놔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건 너무 억울한데 불공평한 데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빨리 버리고 주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우리 약속하신 것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믿음을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에 대해서 참 멀리 있는 얘기 같고,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처럼 아니면 뭐 조선시대처럼 말이죠. 혹은 이슬람 세계 속에 있는 것처럼 뭐 그런 데서만 핍박과 순교가 있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순교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세상 악하고 이렇게 나아가는지.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학 자체가 거의 99%가 자격화되어 있다. 교수들까지라도. 그래가지고 그 자경화의 앞장은 민주당이고 우영화 쪽은 보수주의자니까 공화당인데 그 교수 중 한 분이 그 지역의 공화당 지부의 그 이제 그러니까 책임자라, 이것이 어떻게 신문으로 해서 알려졌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말이죠, 이 교수가 그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당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주고 참석도 강의 그것도 안 주고 그렇게 이 사람이 재판을 걸어가지고 이겼습니다만은 결국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서로 쫓아내고 서로 선을 긋고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고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서로 망하게 만드는데, 그러면은 그런 어떤 환경이나 그런 어떤 일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양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길을 해답은 이거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회개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이, 나는 안 되지만은 그거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네, 온 세상이 예수를 반대를 하고 기독교를 말살을 시키고 교회문을 다 닫으려고 덤벼들 때 그것을 묵묵하게 바라보시면서 찾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러니 거기에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의 인내를 보라.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모욕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능력이 있다 그러면 한 방에 썰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 그렇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싹 썰어버리겠다고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그럴 때 하나님께서 썰어버리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중보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시려고 한다 그러면 뭐 참자고 바로 썰어버리시겠죠. 근데 그렇게 참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라볼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주셨을 때 그 마음 그렇지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지 벌써 2000년에다가 2018년 이전에 이런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참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의 뜻은 무엇인가? 싸움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 하나님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원수 같은 데 들고 그렇게 거짓말로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덤벼들고 속여도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유럽의 나라들로서 이 유럽은 이제 끝났다고. 왜 끝났냐 그러면 유럽이 그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언제부터 받아들였냐 그러면 1945년도부터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자기들 3D에 일할 사람들이었고 막 그러니까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3%, 5%, 10%이 숫자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자기들 법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에는 말이죠. 축제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제 때 무슨 카니발이나 이런 거 하면은 이 이슬람 이 사람들이 폭도들이 돼가지고 그냥 자기들 수많은 사람 둘러싸가지고 그 뒤에서 여자들 강간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사진에 말이죠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범인이 누구가 범인인지를 특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몇백 명이 모이는데 그걸 누가 했다고 그래서 잡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슬람법에서는 그것이 자기들은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남자의 어떤 그런 음란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복장을 하고 나오면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자기들이 그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차별을 하지 않고 보호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가버리고 알게 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또 이 교회와 우리 기독교 국가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데도 딱 하나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숨겨준 실천이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순교까지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뭔가를 이루시다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들어가기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된 입장에 딱 서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앞뒤가 보이면 아니고 그에 대해서 뭐 분노하거나 뭐 이렇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똑같이 죄를 짓고 서로 원수가 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런 곳으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 들어가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가 육신이 끝났을 때, 호흡이 끝났을 때 가야 될 그 방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여 육신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인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은 죄의 싹성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망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바로 깨달아 알고 돌아보며 사망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이 빛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위해서 온 세상의 종으로서의 삶을 우리들이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감사와 존경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